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월 15일 8.15가 지나갔습니다. 금주가 8.15 79주년이었죠. 그죠? 8.15가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나라에 이제 광복이 찾아온 날, 광복절이죠. 참 기쁘고 좋은 날인데 사실은 그날이 정치권에서는 참 볼상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간에 이념 논쟁으로 싸우기만 하지 광복절 자체를 그 자체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게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을 지내면서 정치권들, 싸움하기에 바쁜 정치권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든 한 연예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분의 이름은 가수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션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달리기를 그렇게 달려요. 달리기를 달릴 때마다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을 상암동에 세워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션이라는 이 가수가 이번 광복절 때 8월 15일 날이죠. 15일 날 81.5km라는 거리를 뛰었습니다. 마라톤이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그죠? 그런데 션이라는 사람이 뛴 거리가 그것의 약 2배 가까운 81.5km, 8.15라서 81.5km를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왜 뛰었냐면 어느 날 한 5년 전쯤의 얘기인데요. 일제시대 때 광복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난하게 참 비참하게 사는 분이 많았다는 거죠. 집이 없는 분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를 보면서 그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빌미가 돼서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드릴까?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뜀박질을 하자. 달리기를 하면서 기부를 받자.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집을 지어주자. 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 13채 정도를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뛰기 시작을 하게 했는데 그걸 뛸 때가 광복 75주년이었어요. 그때 이용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였던 분이 션보다 동생인데 이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그랬답니다. 형님 그러면 이번에 광복 75주년이니까 이번에는 75km 뛰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는 걸 듣고 농담으로 한 얘기를 진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75km가 아니라 8월 15일 8.15니까 81.5km를 뛰자. 그래서 뛰기 시작했어요. 금년이 5년째예요. 벌써 5년째 뛰었고요. 금년에 81.5km를 뛰는데 7시간 51분. 한 번에 뛴 겁니다. 쉰 게 아니에요. 계속 뛴 거예요. 새벽 4시 반 정도부터 뛰어갔고요. 7시간 넘게 뛰었어요. 어디서 뛰었냐면 한강에서 뛰었어요. 한강에 8시쯤 되면 벌써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든 이 날씨에 81.5km를 한강변에서 태양빛을 맞으면서 뜀박질을 8시간 가까이 한 겁니다. 이영표가 75km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션이 그것을 벌써 5년째 해냈어요. 5년째 해내면서 한 사진을 올렸는데 그 두 양발을 이렇게 놓고 옆에 신발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왜 올렸나 하고 봤더니 가만 보니까 발톱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왼쪽 엄지 발톱이 빠져 있는 것을 그 빠진 발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뛰면서 발톱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뛰는 이유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개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 그가 참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첫해 81.5km를 뛰겠다고
광복절이니까 그만큼 뛰어서, 그것도 8월 한 그 여름에 땡볕에 삼복더위 중에 뛰어서 기부금 받아서 집을 주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에 가서 그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식구들한테 내가 이만저만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가족의 식구가 션이라는 이 가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알려면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그것이 아들이 됐든 그것이 손주가 됐든 그것이 남편이 됐든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내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8월 달에 그 태양빛에서 81.5km를 뛰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너 미쳤구나. 그 말 나오겠죠. 너 제정신이야? 야, 8월 15일이면 걸어서 7시간 걷는 것도 힘들어. 근데 거기 뛴다고? 죽으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어볼까요? 선이란 사람이 그걸 뛰겠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뛴다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뛴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너 미쳤어. 그런데 안 미쳤다고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안 미쳤어요. 그죠? 안 미쳤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유공자들을 돕기 위한 진심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한테 너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정말 미쳤을까요? 안 미쳤어요. 바울이 제정신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히 똑바로 박혀 있어요. 바울을 보면서 션을 보게 되고 션을 보면서 바울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도대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갖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쭉 건너뛰어서 26장으로 오니까 24장 건너뛰어 25장 건너뛰어 26장도 거의 끝자락까지 읽었으니까 이 근 3장 가까운 걸 이렇게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건너뛰었는지 그걸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할 때 책 보고 옛날 얘기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저를 보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고 기억에 남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바울이 올라가다 말고 층계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 이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죠. 남자들은 군대 요만큼 갔다 오고 평생 얘기한다. 바울이 한번 예수님을 경험한 건 순간이었지만 그걸 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쳤어요.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야단을 하니까 소동이 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난리가 치지. 그래서 바울을 매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군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신문도 하지 않고, 즉 잘못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나를 매질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인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회를 만들어요. 공적인 재판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을 세우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얘기를 시켰어요. 그때 공회에 와서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내가 양심 있게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하고서 내가 양심을 지키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입을 때리라고, 말 못하게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히려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라고 야단을 했죠.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아는데 바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냐? 저 사람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사과를 해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파 사람인 대제사장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반면에 바리새인도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왜 신문을 받냐면,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아서 여기 왔다. 그랬더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만약에 천사가 가르쳐준 것을 말한 것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사두개파 사람을 막았었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욕하고,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엉켜서 싸움박질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데리고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의 조직을 만듭니다. 40명이 모여졌어요.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고 이 조직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계략을 꾸몄어요. 근데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숨어서 듣고 있다가 그걸 천부장에게 알려주고,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그날 밤에 유대인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움직여요. 예루살렘은 해발 860m 정도 되는 산지예요. 가이사랴는요 쭉 내려서 지중해 변에 있어요. 여러분, 해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발 몇 메타. 그 기준이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해발 0이거든요. 그러니까 800m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바닷가 쪽에, 그 지중해 쪽에. 근데 지중해 변은요 아주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거기 휴양지들이 많은데, 가이사랴라는 곳에 로마에서 보낸 관리들이 묻는, 즉 로마의 총독이 묻고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헤롯 왕의 이제 그 별장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때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벨릭스가 바울을 맞아들였어요. 바울을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일쯤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이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와 그들 앞에서 이끌어서 고소하게 될 변호사를 한 사람을 데리고 벨릭스 총독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들이 총독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이 바울이란 사람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 벌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바울이란 사람은 나사렛의 이단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으로서 한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바울, 이 사람은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이 바울한테 변론을 하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간 건 불과 12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 이틀 동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는데, 저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저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저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응답된 그분을 믿는 일이다. 즉 예수, 메시아,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가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것을 믿는데 저들이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저들도 이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일 수 없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는데 성전 더럽힌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왔었지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결례를 행해서, 이 유대의 결례를 행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 결례가 끝날 때 내가 그들의 머리를 밀어서 결례가 끝났음을 성전에서 모든 사람에 보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결례를 범했다는 걸 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고소가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증거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만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 것이지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총독이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죄 없으면 풀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감금을 시킵니다. 죄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감금을 시켰는데 감옥에 넣은 건 아니에요. 헤롯의 궁전, 즉 헤롯의 별장에다가 바울이 있게 만들고 거기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긴 하지만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택연금 같은 것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독으로,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주장하면요,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벌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처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누가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임을 못 얻으면 총독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로마인의 로마 가이사의 황제의 눈에도 눈밖에 날 수 있으니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년 동안 안 풀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으면서 바울을 가끔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돈을 얻을까 하여. 돈 받으려고. 바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갇혀 있는 게 너무 오래되면 힘드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좀 나 좀 나갔다 오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럴 것 같으니까 뇌물을 받을 요량으로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았어요. 완전 정치적이죠. 그렇게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 신문을 끝내지 않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그게 오늘 26장에 읽을 때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딱 오니까,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냐면 가이사랴에 왔지만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그 총독 각하 새로 오셨는데 먼저 총독께서 우리가 고소한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데리고 오는 사이에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베스도가 내가 이제 도착해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니까 당신들이 내려와라.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베스도가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신문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인이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신문 받지 않고 가이사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에 오늘 장면인데,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 아그리빠라는 왕이 왔어요. 로마에 총독이 왔으니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와서 총독과 가. 그러고 인사하러 왔더니 이게 왕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스도가 바울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총독이 두고 갔는데 고술해서 신문하려고 보니까 죄는 없는데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를 풀어줄 수도 없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니 그냥 놔둬야 되는데 곤란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왕입니다, 베스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를, 바울이란 그 사람 나도 만나보고 나도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베스도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데려온 버니게라는 사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이 얘기를 시켰어요. 자, 그러니 바울이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율법을 지키던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담에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음성 듣고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쭉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네게 고상이로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잡은 것은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못 얻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잘못한 일이 없다. 내가 잡힌 것은 내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은 거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라고는 총독이 가만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로마인이고 율법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걸 다 들었던 이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을 너무 잘하긴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또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을 자기가 만났대요.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대요. 그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뭘 만난 거예요? 귀신 만난 거예요. 귀신 만난 거.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를 듣고 베스도가, 이 총독이 바울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미쳤다. 미친 사람 같아.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면 어떻게 네가 만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냐고. 그 말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베스도는 자기는 정상이고 바울을 미쳤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미쳤을까요? 여러분, 81.5km를 뛰는 션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진심이 있어 뛴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진짜고 진실이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자기가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확하게 다 응한 걸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그에게 너무 특별했던 사건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언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예수님에 관계된 예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응답된 걸 알게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예수님 만난 사건도 기가 막히지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 말한 그 사람인 것이 맞는 것을 확인한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심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뜨거운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베스도 같은 사람은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갖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왕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모든 사실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어디서 은밀한 데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믿어요. 믿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나 선지자 믿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묻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근데 여기서 믿는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는다고 대답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선지자의 글에 예언했던 분의 응답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선지자 안 믿어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왜 선지자 안 믿냐 그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고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 예수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아주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신들 모두가 다 나같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당신도 나같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일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면서도 신문을 나가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붙잡힌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나처럼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의 한 가지 소망,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도대체 뭘까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되신다는 이 참된 진리를 여러분 모두도 바울처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울과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만나본 경험이 있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된다는 메시아 된다는 이 사실을 참된 진리로 믿으십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시다는 것을 믿느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만난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있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없다면 하나님께 오늘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되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네라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가 예수로 차 있으니까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나라 배우님, 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기자님,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기자님은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기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시나라 배우가 대답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져야 신앙인이에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져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울처럼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일만 열만 예수 얘기한다고, 입만 열만 부활 얘기한다고, 저 사람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들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일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참된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